목사님하고 아주 절친한 그 집사님께서 30대에 갑작스럽게 위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과 같은 선고를 딱 당하고 나니까 가족들도 참 힘들지만 본인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아직 그 손이 많이 가는 너무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음료수 배달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어렵게 책임지는 남편을 놔두고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 때문에 그 가정에는 깊은 슬픔이 이렇게 드리워졌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돌봐주시지 않겠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그 전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병원에 와서 예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그 이미 그 집사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쇠약해지신 거예요.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꼭 그 찬양하고 싶은 게 있다.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불렀던 300장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찬송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위암 말기라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또 엄마와 아내 없이 이렇게 버텨야 하는 가족들, 그리고 너무 젊잖아요. 30대에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슬픔 속에서 그 집사님이 되게 행복한 얼굴로 힘들게 이 찬송을 따라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전사님, 저는 모든 은혜가 다 족하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저는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사님이 죽음 앞에서 드리는 그 집사님의 그 진실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그 마음 깊이 회개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집사님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모든 것에 내가 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마음에 정말 마음 깊이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느라 마음도 많이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제 모습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10년이 다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게. 근데 10년이 다 돼가도록 그 집사님이 하셨다는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찬양,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 찬양을 불러요.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오늘 본문에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힘겹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 들었지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잡혀온 그 세 친구를 보고 왕이 회유를 해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라고 우리 신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의 신임을 얻고 지방의 고위 관리가 돼서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평탄한 생활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주 커다란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친구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분노합니다. 금신상에,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에게 도전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거운 불에다 넣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들을 칭하는 거예요. 이 일로 왕과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많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절박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게 외적인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면 안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상황, 좌절되는 순간, 막막해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모든 걸 다 잊고 이 현실에서 내가 잠깐이라도 도피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런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관점을 붙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붙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애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상황은 어쩌면 더 점점 어려워지는데,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언젠간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힘내자, 그래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자, 이런 어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절망, 아픔과 슬픔,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씨름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믿음이 늘 충만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마치 저 하늘세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고통과 절망은 내가 그대로 안고 가야 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관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예기치 않은 고통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한테 닥쳐오면, 그것이 급작스럽게 닥쳐온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욥이 떠올랐어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가족과 재산과 잘 가꿨어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죄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뿐만이 아니라 10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스럼이 막 긁어도 되지 않는 부스럼들이 났어요. 거기다 아내는 어떻게 했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했는데, 그렇게 가정을 잘 건사하기 위해 애썼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욥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까라는 그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애쓰고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너 뭐 죄진 거 있지?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목구멍까지 찼던 그 울음이 그냥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나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끝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백은요, 이를 악물고 한 고백이에요. 욥이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넓은 아량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어디 한번 하나님, 그래도 주님 나 아시는데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버틸 건데 하나님 나 순금같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를 악물고 고백한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의롭고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를 악물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용으로 보면 욥을 질책하는 것 같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욥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도 혹시 잊은 거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혹시 잊은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혹시 잊은 거야? 주변에서 너에게 뭐라고 아무리 해도 내가 네 편이라는 거 너 혹시 그거 잊은 거니? 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씨름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욥이 이제 진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정말 계셨군요. 근데 욥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사건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요,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똑같고 변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것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친구들 앞에서 욥을 세워주시고 욥이 기도할 때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그의 공경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십니다.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 아직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 날마다 새롭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상황을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해내듯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나만 뭔가 그 불합리한 세상 속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을 때, 의인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불합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항변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위를 했어요. 어떤 시위를 했냐면 불의한 세상에 악인이 의인보다 더 판을 치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흥황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다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둘 일이 없습니다. 의인인 내가 고통당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 파수대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똑똑히 들을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들을 거라고 해서 이를 악물고 거기 가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무시해버리지 않았어요. 아우 너 필요 없다. 너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너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고 하박국이 당면한 그 상황,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의인을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라면, 공경에 처하게 놔두는 분이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조목조목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아 너 세상 사람들의 것이 부럽구나. 세상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것은 다 없어질 거야. 거기에 힘쓸수록 우리의 영혼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아 진정한 의인은 가장 복된 삶은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거.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똑똑하게 큰 글자로 써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그거 너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안에 들었던 그 의문, 세상 사람들이 품었던 그 의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줘요. 오직 의인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가 올 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비로소 고백을 한 거예요. 씨름했어요 하나님한테. 자기 안에 품었던 그 마음들을 그냥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그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너와 똑같이 세상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불의가 성행했어요. 여전히 의인인 하박국의 고통을 당했고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인생에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하박국은 새로운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나만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 나만 하나님한테서 소외당한 것 같은, 우리 집만 하나님 안에서 소외당한 것 같은 그런 야속함이 들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자기만 못 만났다고 서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예요. 중요한 자리에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 소외당한 것 같은 야속함에 도마가 주님이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친절하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 흉터를 만져보게 하시죠. 도마가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만지게 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요,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는 표현의 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의심과 믿음이 사이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라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과 믿음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만의 방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 간격을 메꿔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근데 그분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구원을 받아야만 또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들, 믿음과 의심의 간격에서 늘 갈등하는 그 사이에 간격을 메우시는 주님의 그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을지라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난 너를 믿는다 라고 먼저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도 주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 안에서 대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성실하게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샘물에 잠잠히 잠겨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또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셔 신실한 은혜를 믿고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이 세상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왕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소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